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 말씀 말미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0장 17절 12, 18절이죠.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공격을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있는데 18절에 보니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걱정하고 있어요.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용기 없을 때 나가서 싸운다면 그자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으로 넘어와서 입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입다는 상당히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일단 그에 대한 평가 첫 번째 표현이 이거예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사실 이런 극찬은 없어요. 뭐 입다니, 뭐 에우시니, 드보라니, 아니면 뭐 삼가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용사라는 표현 자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드온조차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소개할 때. 처음에는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는 뭐 타작, 뭐 포도원에서 밀타작 뭐 하고 있었다. 뭐 요렇게 이제 그저 평범한 필부로 소개를 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선사가 와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서 큰 용사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만 입다는 사실 이름 부르자마자 바로 그를 설명하기를 큰 용사. 그러니까 자질 면으로 봤을 때는 입다는 상당히 자질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출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배경이죠. 배경적 측면에서는 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길르앗이라는 말이 2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통독하듯이 읽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나오는 길르앗은 지파에 해당되는 길르앗 사람
어떤 그 부류에 대한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길르앗으로부터 출생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창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별로 출신이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은 참 좋은 조건을 가졌으나 그의 출신 배경은 그다지 좋지가 못해요.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입다의 엄마가 아닌 아버지 길르앗의 진짜 아내였죠. 그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길르앗이 죽었거나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죽어갈 때쯤 힘이 빠졌을 때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하여 나누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되면 형제들이 걱정을 해요. 나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 때도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아주 권력이 이제 강하고 힘이 세고 하니까요. 애굽에 살 적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걱정하죠. 요셉이 우리를 해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버지 덕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실제로 걱정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얼마 전 기드온,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봤죠. 이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기드온이 죽게 되자 아비멜렉 아들이었죠. 아비멜렉이 형제 70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쫓겨나는 시기도 아마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죽었거나 죽기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쯤에 입다를 쫓아내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기생의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너는 받지 못한다. 나가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요. 돕당은 길르앗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완전히 마을에서 추방당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우리가 다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건너뛰어 말씀드리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나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부탁을 하죠. 암몬이 지금 전쟁하러 쳐들어왔는데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우린 이 길르앗을 진두지휘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때 입다가 그 제안, 너무 좋은 제안이죠. 한 번에 서름을 날릴 수 있는 제안. 한 번에 받습니까? 아까 읽을 때 한 번에 안 받죠. 거절해요. 처음에 밀당을 합니다. 밀고 당기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까 형제들을 쫓아낼 때에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냈을 때 이 입다는 1절의 설명처럼 이미 큰 용사이고 그의 무술, 지략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단번에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옥신각신했겠죠. 그럴 때 형제들이 아마도 장로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 장로들은 이 지역의 유지인이 판결해 주시오 라고 할 때에 장로들이 입다야가 아닌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씀은 단지 형제에게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과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는 쫓겨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길르앗은 입다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기 지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해놨어요. 잡류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원어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텅 빈 자들 이런 의미예요. 텅 비어 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텅 비어 있고 마음적으로도 텅 빈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비멜렉에서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을 70인가 은 얼마를 받죠? 그 은을 받은 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샀는데 그때도 잡류들을 샀어요. 거리에 불량배들을 산 거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는 그때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오늘 본문은 결국엔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데 그들의 무술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조건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막 그를 깎아내리고 쫓아내고 낮춘 자들이에요. 억지로 막 그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잡류니 아니면 뭐 기생에게 난 자니 뭐 하면서 입다 주변에서 있었던 인물들인데요. 본인과 주변의 인물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낮춘 자라 할지라도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실제로 입다는 나중에 장관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길르앗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들어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가져온 만화책이었어요. 만화책이었는데 그 만화책이 이제 신앙 이제 위인전 뭐 이런 만화책이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누가 뭐 엄마가 가져왔든지 아빠가 가져왔든지 해서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그 만화책을 몇 번을 봤는데 그 만화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이천석 목사님이 누구냐면 깡패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잡류죠, 잡류. 근데 이분이 이천석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고 한월상 기도원이라고 이것도 또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그 나중에는 성복중앙교회라고 고대 안암동 앞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 나중에는 뭐 우리 김의환 총신대 총장 분이 후임 목사님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천석 목사님인데 이분이 옛날에는 깡패였어요. 그 만화책을 제가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깡패였던 그분이 막 돈 뺏고 막 시장에서 막 사람들 막 그랬던 분인데 예수를 만나자 이분이 위대한 이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길을 잃었던 자들이 예수 안에 길을 발견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만화책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아시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도요 술에 취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랬던 여인이에요. 하루하루 정말 괴로워서 남편이 막 자기를 막 업신여기는 것 같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는 자기를 그렇게 괄시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류와 같은 자이죠. 근데 그 여인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자 그 낮은 여인을 하나님은 높이시죠.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조금만 넘기면 되죠.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지금 찾는 이 구절이 하나의 기도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 나같이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낮아져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어렵지? 내 형편은 왜 고쳐지지 않지? 이런 분들도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요. 또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부욕해 하심으로 행복하게도 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1장 사사기의 말씀에서도요, 입다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출생부터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에게 쫓겨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무술이었겠죠. 그의 무술이 처음에는 불행했을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싸움 잘해봐야 뭐 하겠어? 깡패나 되지. 이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면 높여주시면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한 구절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다. 그 수락했어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 수락하고 지도자가 되기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큐티 책은 제가 보니까 약간 그 해석이 분분해요. 이것은 또 야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은 아직 하지 않고요. 말씀 그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지금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 지도자로 취임을 했어요.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또 아니면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했다. 그런 취지보다는 자기의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자랑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이 말씀의 묵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 아뢰미, 자 표현대로 자기의 말을 다 아뢰죠. 하나님께 다 아뢰미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나의 고민과 또 자랑거리도 있잖아요. 지금 장관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자랑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죠. 경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주 앞에 아뢰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자랑거리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낮은 자라 할지라도 낭망한 자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간절하게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결국 나중에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물론 나중에 또 뒤에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 잘못된 서원이 이제 딸을 죽게 하는 사건이 나중에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비천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요. 남아서 기도하실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아뢰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비록 내 처지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시리라. 이 말씀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